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막 우리 지휘자도 막 불안해하는 것 같고, 막 대원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예, 잘했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2부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김태영 목사님 설교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 인터넷이 생중계가 됩니다.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넘치는 교회하고 예수 중심 교회 갔다 왔습니다. 창립 예배. 저기 넘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사진 우리 장로님 순서 맡았고요. 장로님 제가 설교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120명 정도 같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좀 떨어진 달라모 지역에 가서 예수 중심교회 창립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 형제가 케어 다건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인사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쭉 나눠줬습니다. 같이 한번 사진 찍고요. 그리고 저기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참 어렵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삽니다. 뭐 우리나라의 1960년대 뭐 그때하고도 비교하기가 어렵죠, 사실은요. 교회 신방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자, 이상 창립 예배 드리고 와서 잠시 보고하고 귀에 있으면 금요일 저녁에 더 정확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하반기 우리가 성례주일 성찬식을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이죠. 우리 개혁파 교회는 기념 이런 말을 쓰면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걸 꼭 강조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다. 물론 쯔잉글리 파 같은 사람들은 단순히 기념서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왜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했는가?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신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시간 속에 왔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참 신비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어떤 단어들이 참 많고 문화, 철학 뭐 그런 용어들이 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들이.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독자는 크게 세 그룹이에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또 한 종류는 헬라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또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사이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철학,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로고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이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다, 도구다. 계시의 수단과 도구다, 구원의 수단이다. 그런데 이 단어의 문법을 딱 보면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게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바르 하면 말씀하면은 즉각 알아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사상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원래 내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 그걸 로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로고스 말씀하면은 신적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로고스 말씀하면은 그저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 존재,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개념으로 전부 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지구 안에 그저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로 가면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명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국은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대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한 사망은 뭐냐면 영혼의 저주예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저주, 영혼의 심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심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 지옥의 형벌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시는데 보통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연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주받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고엘 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생명과 영혼이 죄를 범한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죄 많은 인간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죽으면은 이 죄인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자가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어떤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함이라.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지옥 형벌 아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두 다 범죄한 이 사람들, 인류의 원죄,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을 찾았습니다. 자, 어디 의인이 있을까? 석관동에 있을까? 미국에도 있을까? 저 필리핀에도 있을까? 이때 여러 사람들이 막 나섰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성인과 군자들이에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섰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성인 군자야, 참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내가 보건대 너도 너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 너도 저주받았어. 너도 지옥 가야 돼. 너도 심판받았어. 너의 영혼도 지옥 형벌을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성인군자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적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땅에는 대신 속죄할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립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연구하시고 결정한 게 뭐냐면은 성자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영혼과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문장을 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한 게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에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자,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피 흘림은 속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무엇을 흘려야 죄 사함을 받습니까? 피를 흘릴 때 비로소 죄 사함을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속죄의 조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피 흘림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편에서 할 일은 뭐냐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만이 됩니다. 믿어야만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피 흘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재차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대신 죽는 화목제물이 있어야만이 아담의 죄, 영혼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멋진 설명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값이라는 말은 핏값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누구예요? 나 대신.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정도가 아니죠. 너무 감사해서 지금 눈물 좀 흘려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안 우시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핏값 대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이사야 56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노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망의 법, 사망의 저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함으로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새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명 얻음, 새 생명 얻음, 그 다음에 영생 얻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새롭게 창조되는 이 새 생명의 얻음, 영생 얻음의 은총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자, 선행으로 가능합니까? 자력으로 가능합니까? 공덕을 많이 쌓으면 가능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하실 일도 믿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장차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사건까지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대표 원리잖아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죽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었어요? 삶을 얻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삶이란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제2의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 이제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살이, 자, 이것에 대한 주인이 이제 누구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사셨어요?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 것이 사실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 생명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내 시간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내 인생 전부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을 전부 다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은요, 추상과 관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말. 어느 때는 행동, 어느 때는 섬김과 봉사,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직장 생활, 그리고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요, 이런 기도를 정말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성품을 다듬고 제 인격을 좀 다듬고 외적인 모든 것을 좀 다듬어서 사람들이 김 목사를 보고 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좀 사정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말을 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면은 막 설레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저씨는 꼭 목사님 같대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가 목사처럼 생겼나 보다. 이야, 기분 좋다. 제가 코롱 아파트에 교회 사택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사 가서 얼마 동안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목사님이 이사 오고 나서 사건 사고가 없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요. 무슨 말이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주님의 교회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머니,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석관중앙교회 권사님들. 그러면 그렇지, 뭔가 다르긴 다르다. 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들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 설교가 추상과 관념이 아니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교회를 봐도, 믿는 사람을 봐도 예수 냄새가 안 나. 교회 분위기가 아니야. 거룩성과 경건성이 없어. 그동안 우리 아픔이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의 교회가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 못나고 부족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놓을 것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셨으니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교회가 보이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